교회 안전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90일의 기적을 목사님이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왜 성경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1시간씩을 읽게 할까요? 말씀의 기적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하면서 지금 목사 된 지는 전도사 말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지금 16년이 됐네요. 근데 16년 동안 파트 전도사 빼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 알아가는 건 기도하시기 시작할 때는 그분이 어려운 일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뭔가 그 가정 가운데 그분 가운데 행하시겠구나 라는 저의 기대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어떤 말을 안 하지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안 보이시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면 제가 혹시 기도 제목이 뭐냐 무슨 일이 있냐 묻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읽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성경 일독이나 막 이런데 하시고 막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말은 드리지 않았지만 뭔 일 일어나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기대함 또 설렘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반드시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 시작할 때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손에 머리를 얹고 기도할 때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맡겼던 문들이 열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10,000명이 넘는 우리 교인들 중에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다운을 받아서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죠.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은 기적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츠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고 싶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거 빼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예수께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부활을 했다든지 5,000명을 먹였다든지 이런 거 빼고 나를 좀 믿게끔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에게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만 남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즈무라 간조 목사님이.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되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으로 끝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첫 장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기적 같은 일이고 믿음으로 보아도 이건 전부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적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뭔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기적이라고 하죠.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 그러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재앙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뭐 어떤 쓰나미가 왔다든지 또 갑자기 40도였는데 그 다음날 영하 10도라든지 이런 일들은 정말 기적이야 이러지 않고 이건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기적이라는 단어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좋은 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인간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 인간의 끝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다 우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안 오시냐고요.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사건에나 다 개입하시고 다 기적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해 가면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떨 때 기적이 있나 또 어떨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했고 오늘은 이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무슨 말씀인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믿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이러는 거죠. 믿음은 제가 항상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내 신념, 내 어떤 긍정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뭘 믿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은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겉장과 뒷장 빼고는 다 기적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느 것 하나 기적 아닌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기적이 아닌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다 기적인 거예요. 안 믿으신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자,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책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그러니 어떻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기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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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 보세요. 부처 앞에 가서 달라달라 하는 사람과 그냥 달라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뭘까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는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고 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바람은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입만 열면 말씀이 나가고, 어떤 상황과 사건을 봐도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기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와, 그 일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참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신뢰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믿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제안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적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들을 볼 때 어떤 애가 이뻐요? 엄마 말을 잘 듣는 애가 예쁘죠. 그건 일종의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애가 이쁘냐면 엄마 말을 잘 들어주는 애가 이쁘지 않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있지언정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말을 할 때 보면 이거 한 얘기인데 제가 또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없지만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까 하면서도 나도 알거든요. 이거 한 말인데.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부활 빼고 다 믿는다. 부활 빼고 다 믿는데요. 부활을 왜 못 믿을까요? 그건 부활 빼고 다 믿지만 아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못 믿을 거고, 그러니까 성육신도 못 믿을 거고, 말씀이 하나님임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를 못 믿는다. 부활을 못 믿는다. 그 하나가 아니라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일상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많은 순간들, 많은 일들 가운데 기적의 순간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무엇보다도 내 불신앙 때문에 지금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좀 요즘 읽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예수님 사복음서의 모든 신약의 기적은 거의 다 들어있죠. 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도 있지만 거의 많은 기적이 복음서에 있고 결국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을까? 기적은 놀랍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기적의 사건들, 복음서에 37개의 기적이 있거든요. 이 기적은 다 영적 메시지가 있고 그 기적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의미라든지 그 기적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이렇구나 라고 한다면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의미, 또 기적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37개의 기적 중에 제일 많은 기적은 역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땅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뭐 무리를 걸어오시거나 이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은 3번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일들이 있죠. 여러분이 가장 안 믿어지는 기적은 뭐고 또 가장 훅 믿어지는 기적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여러분이 내가 잘 말씀을 몰라서 무슨 기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실까봐 오늘 읽으신 기적은 모르는 사람이 교회 몇 년 다니셨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그걸 보면서 말씀과 연결된 기적입니다. 지난주 회개, 오늘은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일단 선언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글자로 대하고 글자로 읽어요.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글자를 읽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게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나는 읽어요. 그러나 그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는 표현은 뭐예요? 듣는 차원을 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돼서 내 안에 녹아서 나의 내면화, 나의 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었다, 완전히 달달달달 외웠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게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었더니 얘가 소화가 돼서 내 에너지로 나오고 뭔가 오늘 호흡도 나오고 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이 존재의 힘, 그 다음에 생각의 힘, 마음의 힘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좌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막대하는데 그러는 한 우리에게는 기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특히 말씀의 종교뿐만 아니라 계시의 종교라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보여주는 만큼밖에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는 포기하십시오. 영적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할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말씀을 향한 태도입니다. 제가 늘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이 로고스라는 거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태초부터 존재했고 세상 모든 만물의 근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또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러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된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 안에 내가 거하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하는 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이에요. 말씀이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네가 기도하는 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믿은 이방인
또 말씀을 믿은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더 놀라운 건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믿었으면 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들었겠죠.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예수님이 있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이렇게 놓으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믿는 이 백부장을 유대인이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이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지금 금방 오신 새신자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훨씬 더 믿음의 사람임을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의 믿음을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제가 믿으니까 굳이 내 하인에게 가서 안수하거나 하인에게 뭘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은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 6, 7장이 뭐였죠? 산상수훈이었어요. 이 산상수훈은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말씀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자마자 바로 8장 초반에 기적을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뚝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가 주려고 하는 균형입니다. 마태는 뭘 봤냐면 이렇게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과 기적이죠. 이 균형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적만 뭔가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말씀과 이 이적의 균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과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이퀄 능력이라는 걸 바로 지금 말씀 끝나자마자 갔다가 딱 백부장의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이퀄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부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걸 믿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기 어렵대요. 그냥 말씀만 해달래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8절에 보니까 8절 보여주세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건 주여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이요.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주여라는 단어요. 결국 내 이 상황을 아시고 들어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인식이요. 이때 백부장은 주여, 벌써 거기서 딱 예수님은 얘가 나를 믿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주여 딱 불렀어요. 그 다음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으로만이요. 다른 것 다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으로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주여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만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주여라고 부른 건 굉장한 일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왕이신, 이 주 구세주이신 분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유대인들 중이란 뜻이죠.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이만한 믿음 안에 제가 신약 통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종은 물건이었어요. 갖다 팔아도 되고 병이 들었으면 갖다 버려도 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종을 낫게 하려고 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이게 또한 예수님에게 감동이죠. 그래서 이런 이만한 사랑의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내 자녀를 위해서 말씀만 하세요 했어도 글쎄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종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얘기했어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아니면 하인을 보내서 고쳐갖고 오라고 보내기를 한다든지 제가 보낼 텐데 좀 낫게 해주세요라든지 뭐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을 수 있겠느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어떻게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사랑 있음, 겸손함을 볼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감동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언제 기적을 많이 보냐면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도 새벽기도 말씀에 하셨죠. 그 머리 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내 머리 낫게 해주세요 했으면 났을까요? 퀘스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 가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향하여, 그 다음에 복음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지금 이거 해놨는데 완전 기적 일으켜 놔줘서 100만 원 넣었는데 억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거 기도해 주세요 얘기할 때 제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안에 막 확신이 드는 기도들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그 기도 듣고 싶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100% 응답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일단 나를 먼저 바꾸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그 사이 한 8, 9년이 지나는 동안 보니까 제가 달라진 거죠. 제가 기도하게 됐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뭔가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가는 저를 먼저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평생 율법만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런 겸손한 믿음, 사랑의 믿음,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많이 읽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고, 그 말씀대로 눈물도 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말씀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인한 설레임이나 출렁거림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 영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영이 그렇게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말씀에,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는 거예요. 말씀에 운명을 건다고 아까 가사가 있더라고요.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밥은 굶어도 내가 오늘 읽을 분량의 말씀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에 완전히 미쳐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못한데, 그때 성당 다니다가 교회로 와가지고요, 제가 말씀에 미쳤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저희 가정 안에 많은 일들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저희 친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 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예수를 영접한 일, 저희 집에 부적이 떼어진 일,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 이런 모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한 그 일들이 제가 말씀에 올인되어 있을 때예요. 설거지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막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해야 될 정도로 밤에 식구들이 빨리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그 다음에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이 막 두근거려서. 그때 제가 아픈 것도 낫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의 그 믿음으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정말 눈 감으면 막 말씀이 어른거렸고, 기도하면 막 말씀이 떠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제가, 지금도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많이 읽고 많이 말씀 앞에 거의 많은 시간을 제가 말씀, 성경 펴놓고 있죠. 그런데 이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 말씀 앞에 못 덮는 거예요. 못 덮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시간들이 저로 하여금 목사로 갈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또 결단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그때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지금 다시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기 딱 좋은 시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많은 약속이 아주 심플해지잖아요, 삶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내가 기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이거 기적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도 아마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한번 말씀에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죠.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 오래 있었고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또 들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충격 먹으셨어요. 놀라셨습니다. 말씀 신앙이 있고요. 표적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 신앙은 되어지지 않아도 믿는 거고 되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표적 신앙은 뭐냐면 뭔가 기도했더니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표적 신앙을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사랑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겸손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 이방인이들은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나온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기적인데요.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베드로의 빈 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제가 신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한번 5장 3절에서 6절 읽고 말씀 나눌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때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빈 배요. 빈 배. 우리 인생은 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죠. 근데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빈배입니다. 영혼의 빈배, 또 무엇보다도 재정의 빈배, 건강의 빈배,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아무도 여기 나는 결핍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희망적인 건 이 결핍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만선을 했을 때 찾아오시지 않고 결핍일 때 오셨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이 결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찾아오셨어요. 빈배. 그래서 저는 이 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빈배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의 이 빈 심령이요, 이 빈 믿음이요, 여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끝난 거죠. 오시면 그냥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시던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던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던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도 오셔서 뭐 하셨냐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쭉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 건 그분이 말씀하시고 난 걸 이 제자들이,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는지 믿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금을 던져라 얘기하셨어요. 금을 던져. 아무것도 없니? 던져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빈 무엇이든지 간에 빈 그곳 가운데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려라는 말씀인지 이게 네 문제가 아니라든지 뭔가가 어쨌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쓱 지나가는 말처럼 성경은 되어 있지만 말씀을 마치시고가 포인트예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빈 배에 빈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하시면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시몬이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다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립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이 시몬이 도저히 그 상황 가운데 그물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목수가 물고기를 잡는 걸 안다고. 아이고 그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밤새도록 해봤거든요. 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미 그물을 씻었어요. 접어서 다 끝났어요. 됐어요. 안 돼요.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물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여태까지 실패의 일들, 안 됐던 일들 때문에 접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적으로 넘어가는 경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끝내는 거죠. 아니야, 안 돼, 해봤어, 기도했어.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 이퀄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안 믿어집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한 여러분의 삶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백부장 통하여 또 이 시몬 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냥 들었다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공부도 하시고 믿으시고 붙잡고 끝끝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엄마가 이렇게 해줬잖아. 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들이대면 우리는 약속 지키는 엄마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내가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첫 장, 마지막 장, 겉표지 빼고는 다 기적인데 그걸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말씀이 능력이냐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이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지난주에도 우리 이사야 55장 읽었는데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능력이죠. 어떤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다 보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또 말씀을
주시든지 하시든지 합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가서 건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뭘 보내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을 딱 받았다. 그러면 요동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내서 지금 그걸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이라는 건 위기와 곤경이에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건지셨대요. 뭘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맞는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는 읽는다는 걸 듣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도 보니까 말씀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죠. 끊임없이 막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일들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못 오게 막고 계속 막아요. 이 귀신의 일들이죠. 이때 이걸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도 뭐로 사단들을 쫓았어요? 말씀으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나에게도 선포해주고, 또 그 말씀에 필요한 사람에게도 선포를 해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또는 영적인 일들이다, 방해다라고 느껴지시면 바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은 쫓아낸다고 그랬어. 너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퀄 말씀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아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방해들이나 영적 전쟁들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애들도 멀리 있어요. 나는 여기 있고 애들은 지금 딴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도 거기에 똑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갈릴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꼭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백부장 받잖아요. 여기서 내가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말씀의 자리에서 선포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붙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는 자, 우리 읽고 있죠. 듣는 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잘하세요. 그 다음에는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더 지키시는, 용서해라. 그럼 용서가 안 돼도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줄줄 다 외울 정도로 다 꿰고 계시는데 늘 어려운 분들 계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균형이겠죠. 읽고, 듣고, 지키고. 이때 지키고는 읽고 듣고 믿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일단 많이 읽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긴 의미도 차차차 알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모르겠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글자만 읽어갖고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좀 알아보시고 묻기도 하시고 또 찾아도 보시고, 도대체 이 말씀을 이유 없이 써놓은 글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말씀을 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독서라고. 거룩한에 붙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습관대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죠. 습관대로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거룩한 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읽지만 말고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묵상하십시오. 묵상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을 한 말씀만 이 안에 있게 돼요. 스쳐 지나간 말씀들은 내 걸로 이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 건 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쓰는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많이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일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친구랑 약속을 해도 얘가 안 오면 우리가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주지 않나요? 그 이후에 화를 낼지언정.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 깨달음도 없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한번 앉아 보세요. 제가 언젠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숙제를 내드렸어요. 카페나 또 어디를 가라, 또는 집에 식탁도 좋다. 커피잔 2개를 놓고 앉아서 하나님, 나 앉아있고 여기다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있어 봐라. 5분, 10분, 15분 한번 앉아있어 봐라. 그럼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한번 앉아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입을 지은이가 말하지 않겠느냐? 귀를 지은이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 사운드, 내가 내는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앞에 이러고 있구나. 보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심령에 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마음이든 궁금함이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든 열정이든 목마름이든 갈망이든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번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해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막 이게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쉽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럼 쉽지 않은지 나도 알아.
그리고 그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줘서, 말씀 앞에 시간을 들여줘서, 생명을 들여줘서,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요즘 감사한 게 30분 강의를 찍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4시간을 말씀 앞에 있어요. 딱 퇴근하자마자부터 낮에도 좀 해야 되고 하여튼 토탈 4시간은 제가 말씀 앞에 있어야 30분의 강의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4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4시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니 괜찮아요. 강의에 뭐 좋다 나쁘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의 24시간의 내 생명 중에 4시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평생 하나님 제가 하루에 4시간씩을 이렇게 말씀 앞에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뭔가 스쿨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4시간씩을 말씀 앞에. 말씀 보면 기도하게 되죠. 당연히 기도되죠. 그 말씀 붙들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어젠가 또 죽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원하셨구나. 근데 제가 그 준비하다가 제가 막 울었어요. 그 듣는 분들은 그 은혜의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시 그 예전의 말씀에 그랬던 시간으로 지금 돌리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말씀 앞에 드리십시오. 하루에 1시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습관으로, 영적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날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기 지금 많이 계세요. 너무 존경해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는, 그거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날마다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막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의 열매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믿게 됐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소송케 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게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붙드시오.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시편 107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래요. 찬양하래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으로 보내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임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출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부른 찬양 같아요. 말씀 앞에서. 그쵸? 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가서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디트리티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음미하십시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분석하는 능력, 쳐내는 능력 없애버리세요. 사랑하는 사람 말 분석합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때 우리 너무 예뻐요. 사랑하니까. 그 말을 지금 이 보네프 목사님은 얘기하네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믿고 마음속에서 음미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기적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은 말씀이실진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실진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말씀을 소홀히 하며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말씀에 생명을 걸지도 않았고, 말씀에 운명을 걸지도 않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다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내치고,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에 씌어있는 대로 다 됐으면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역사할 수 없었던 내 심령의 빈배, 내 믿음의 빈배, 말씀이 없는 이 고갈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으면 보지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말씀 앞에 달려갑니다. 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여겼는지, 얼마나 말씀과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고,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지 않았고, 말씀대로 역사할 수 있는 내 심령 안에, 내 믿음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이 사랑이며,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없이 구원도 없고, 말씀 없이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말씀 없이 거듭날 수도 없고, 말씀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없음도 압니다. 하나님, 그 이상을 넘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나의 이 패역함을, 나의 이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셔 주신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0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성경 읽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도 바랍니다. 하나님, 백부장처럼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확신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탁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한 믿음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다같이 백부장의 믿음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한이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말씀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확신 말씀의 능력,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백부장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부장에게 임한 그 기적이 그 종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그 믿음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의 빈배에 건강의 빈배, 재정의 빈배, 관계의 빈배 하나님 영혼의 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일마다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90일간의 기적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적을 통하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처럼 그 믿음처럼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글자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이 뜨거워지며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심 결단케 하심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한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겸손의 믿음, 확신의 믿음, 사랑의 믿음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기적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사랑 앞에 그 삶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각 가정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